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은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예전에 부활을 얘기할 때에는 부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주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따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뭐 이거 묻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별로 없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이유가 더 확신이 많이 생겨서 안 따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든 안 하셨든 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믿고 안 하셨어도 나는 믿어. 뭐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니들이 믿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거죠.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건 안 하셨건 나랑은 상관없습니까? 나에게는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활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안 사셨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예수님 다시 사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네로 시대의 극심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 고난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베드로전서의 별명은 고난의 서신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별명은 소망의 서신입니다. 성경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굳이 드리고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전서에 소망이라는 말이 참 많아요.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박해와 고난을 말하면서도 소망이 그 뒤에 있다고 말하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고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은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웬 영화냐 하실지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영화로 좀 써야 되겠는데 내용은 알지만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리타니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사람들이 별로 많이 보는 영화 아니에요.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저 혼자 봤습니다. 그거 호사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나를 위해서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모리타니안. 이게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에 모하메드 오울드 슬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고향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이유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촌이 오사마 빈 라덴의 캠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의 전화기로 이 사촌 형제에게 전화를 했다 하는 이유로 9.11 테러의 배후 조종자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됐습니다. 모리타니 경찰에 체포돼서 1년 뒤에는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 쿠바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에 수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관타나모 기지에 있어요. 근데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6년 동안 기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낸시 홀랜더라고 하는 변호사가 내가 그 친구 변호를 맡겠다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변호하고 이 재판을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울리라고 하는 청년이 실제로 빈 라덴의 그 캠프에도 가담을 했었고 또 자기가 그런 9.11 테러를 이렇게 조종했다고 하는 자백도 합니다. 그런 자백한 증거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 영화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 자백들이 오랜 시간에 구금과 학대와 고문을 통한 자백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요 그 뒤로도 8년 동안 재판하고 미국이 또 항소하고 뭐 정부가 항소하고 이래서 8년을 더 그 기지에 있어요. 그리고 14년 몇 개월 만에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풀려납니다. 제 생각에 이 청년이 진짜로 9.11 테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사람만이 알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참 황당했겠다. 황당함을 넘어서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억울.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점 많아요. 그런 점 많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 울리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지만 알라신 원망하지 않았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생각, 막 그런 외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늘 복받고 늘 행복한 일만 있고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요. 14년간 울리라고 하는 청년이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온갖 억압과 부자유의 감옥에 우리를 가둡니다. 절망과 원망의 감옥에 저희를 가둬놓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지요. 그러나 가끔은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에 네로 황제의 시대인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로마에 불질렀다고 누명 씌워서 막 죽였잖아요. 그때 죽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이 유익이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일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이 여인은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 생각할 때마다 think tomorrow,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대사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렇게 소망은요,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행복을 꿈꿀 수가 있고, 고난에 굴복해서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품고 살아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산소망 가진 사람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는 소망이다.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더럽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은 뭐냐? 하늘의 소망이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은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산소망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걸까?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한만 봐도 행색이 남루하고, 그 꽃도 누가 사갈 것 같지 않은 꽃들 몇 송이 이렇게 놓고 매일 시장에서 팔아요.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허리는 굽어있고, 누가 봐도 저 어르신 참 불쌍하다. 저 연세에 저 꽃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다 시들어가는 꽃 몇 송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너무 불쌍하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시장에서 이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항상 막 싱글벙글 너무너무 그 주름진 웃음, 그 얼굴이 웃음으로 늘 가득해. 그래, 하루는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대놓고 묻는 거야. 앞만 봐도 할머니 별로 좋은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꽃 다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팔리지도 않잖아.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할머니? 이 할머니가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던 때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흘만 딱 슬퍼합니다. 사흘만 슬퍼하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사흘만 슬퍼하면 사흘 뒤에는 그 슬픔이 사라져요. 그래 내 인생이요 사흘만 슬프고 나머지 362일은 행복. 이런 거. 여러분 행복한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의 주인공이 되느냐 환경과 여건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야. 할머니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봤다면 내일은 나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행복하겠어? 아니요. 그거 다 팔아봐야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니 내 속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이게 산소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산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 지고 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지요. 맨날 십자가만 지다가 하늘에서 천국 가면 돼.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돼.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도 괜찮아.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이지만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흘만 지시면 돼.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죽을 거 뭐가 합니까? 죽어라 하고 십자가 그래 다른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거 복되고 행복한 삶이지? 그것만 하면 뭐가 행복해? 그 뒤에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이 내게도 체험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찾아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인도에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신앙심 좋고요, 긍정적이고요, 체력도 좋고 온갖 재주가 있어요. 무인도지만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정글의 법칙 김명반증 되나봐.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놔도 나 살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존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나무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움막을 짓고 나니까 그럴듯해. 햇빛도 피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고 그 안에 조그만 모닥불 피워놓고 가끔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거먹고 먹을 만한 열매도 찾아먹고 이 사람이 이 정도면 구조선 올 때까지 내가 잘 버틸 수 있어. 움막에 들어가서 누울 때마다 오히려 저 도시에 살던 때보다 편하다, 좋다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 어느 날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움막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움막 쪽에서 연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움막에 이렇게 피워놨던 모닥불이 말이죠. 바람이 휙 불면서 팍 퍼지면서 움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움막이 다 타버려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자신을 넘치던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았어. 겨우겨우 지탱이 오던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움막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움막이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이것마저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하나님, 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나 꼼짝 안 할 겁니다. 내가 꼼짝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 누워있는데 저쪽에서 붕 하는 소리 같은 백고동이 울려보지.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조선이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구조선 선장이 내리더니 이 사람이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피운 불 연기를 보고 우리가 당신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산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이 변하여 구조선이 되게 하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 여러 가지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은 나에게 산소망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도 부활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삶의 의미와 행복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누리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오늘도 만끽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산소망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손잡고 우리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셔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부활의 기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산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이기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되어 산 소망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이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부활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게 될 소망 가지고 살게 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